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에케브입니다. 이 에케브라고 하는 뜻은 너희가 만약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상황에 대한 그러한 단어가 이제 에케브인데요. 원래 에케브는 이 발 뒤꿈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에케브에 손을 대었다, 에케브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에케브의 그 요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를 더한 이 야곱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에케브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엣 하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구하는 그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그 말씀과 이제 연결되어서 그러면 그 간청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붙들 것이냐. 야곱이 이 뱃속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을 때의 그 간절함으로 무엇인가를 붙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발 뒤꿈치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그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에케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걸 붙들겠는가, 무엇을 붙드느냐가 이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야곱이 붙든 그 발 뒤꿈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작지만 몸 전체를 지탱하고 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떤 그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그 작은 것 같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붙드는 것, 작은 말씀, 또 작은 사람, 작은 진리, 지극히 작은 자를 붙드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서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무기로서 우리의 발 뒤꿈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대적은 항상 너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대적의 머리를 부수는 그러한 그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이죠. 또 율법입니다. 토라가 바로 그러한 발 뒤꿈치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으려고 우리의 손을 내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번 주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와의 그 발치에 와서 그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러한 여인이었는데요. 이 12회를 피 흘리는 그러한 어떤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피 흘림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이고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질병이 바로 12회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질병인데요. 이 피 흘림의 죄라고 하는 것은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그 피를 흘려서 자신의 어떤 이 부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무엇을 갈망하였는가? 예수와의 발 뒤꿈치만 잡아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여인이 발 뒤꿈치를 잡았을 때에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찾아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또 그게 뭐 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몸과 또 영혼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공동체와 또 나라의 질병이든지 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정말로 간절하게 내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붙들어야 할 액해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은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때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하찮은 것이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 뒤꿈치처럼,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내가 고려해 볼 만한 뭐 그런 일들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붙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잊어버림을 주의하고 잊어버림의 그 공격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와께서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자카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들이 되다라고 하는 수컷이 되다, 아들이 되다, 수컷을 드리다 이런 뜻과 기념하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새기다 이런 뜻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로 막 끌고 가고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것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조건에 대하여서요. 이게 에케브가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 너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은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놓아버릴 것이다. 토라를 놓아버릴 것이다.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이 법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삶을 추구할 것이다. 그냥 내가 무언가를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하자면 마음에 기름이 끼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기름이 낀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이 장기 중에서 어떤 이 간을 기름으로 이렇게 둘러서 지방간을 만드는 것과 같이 마음을 그냥 기름으로 잠기게 해서 우리의 몸 전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을 해독하지 못하게 하고 이 대적의 것들을 막 그냥 안으로 들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7편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렇게 탄식하죠. 시편 119편 70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음이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름진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어떻게 주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는가? 어떤 조건을 우리가 붙들어야 주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서 그 시편 119편 그 다음 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발 뒤꿈치를 잡을 수 있겠는가? 세상이 발 뒤꿈치처럼 여기는 토라를 잡을 수 있겠는가? 말씀의 언약을 붙들 수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그러한 주의 이 진리를 정말 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는 것임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이 팔복의 설교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화를 당할 조건에 대해서 배부름과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려고 하는 그 욕망, 땅에 대한 소유의 욕망, 또 번성에 대한 추구,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혈안이 되어서 추구하고 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그러한 그 행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광대하다 그리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야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에케브를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우리가 어제도 그 에케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주추를 놓는 그런 반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바로 그
그러한 어떤 생존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에케보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이고요. 또 에케보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은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을, 그러한 삶의 구조를 늘 붙드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 허기진 상태가, 배부르면 만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고,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만나는 이거 과연 먹을 수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 비아냥과 조롱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광야의 길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고픔의 자세요. 그래서 줄인 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조건을, 이 구조를 붙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요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 구조는 곧바로 패망으로 연결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의 구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광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실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이 광야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 광야에서 배운 것과 같이 만나를 먹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또 가장 낮은 자만이 볼 수 있는 이 만나를 늘 먹을 수 있다면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이냐라고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바로 그 삶의 조건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어떤 그 가정 하에 이 모든 삶의 어떤 계획들도 만들고 또 자신의 삶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은행에 잔고를 좀 쌓이게 해주시고, 우리 어떤 부동산이 오르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조건을 우리가 자꾸 붙들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낮은 자의 간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함 그 자체를, 이 바이트하난 자체를 붙드는 것이고요. 또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발꿈치를 그렇게 붙들려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이 에케브에서 감추어진 한 가지의 뜻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는데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느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죠. 그래서 이 에서의 발꿈치는 에돔의 남은 자, 또 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이 돌출되다, 남았다, 남은 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 에돔의 남은 자를 붙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비밀을 또 그 안에 담게 되고요. 또한 오늘 이 신명기 9장에서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강대한 나라,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지금 전쟁터를 향해서 강을 건너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것이 광야에 악평했던 그 티샤브 아부의 이 악평했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죠. 아낙은 이제 목을 조르고 질식시키다,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기도를 막는 두려움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너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그들을 멸할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인과 같은 대적들을 멸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에케브를 통해서 대적을 멸할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지극히 작은 자, 또 지극히 작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붙들고 대적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용사로서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바 리아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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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바시아